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가리켜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 나를 따라와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유대인의 땅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의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할 만큼 거기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 분봉왕에 있던 헤롯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 땅은 가이사랴 시저가 아우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방 땅과 가깝고, 실제로 가보면 거기는 가장 물이 항상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정말로 휴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기는 이방 사람들만 있고, 말 그대로 헤롯 빌립 2세가 가이사를 위해서 거기에 성을 지어 놓은 곳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곳은 너무 화려한 곳이죠. 왼쪽에 있는 저 성전이 판신전이라고 해서 그 이방 신이 가득 득실한 신전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신상과 신전이 있습니다. 돌로, 지금 가서 보아도요, 돌로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이 도시 자체가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을 지어놓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둘러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눈앞에 지금 황제의 신상과 신전과 여러 신들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이 도시, 정말 여기 살면 낙원처럼 느낄 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럼 눈앞에는 지금 화려한 신전과 신상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또 하나의 모습은 초라한 남루한 30대 젊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가 당차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기 지금 서 있는 신전에 저 신상,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늘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기적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신상과 어떤 신전보다도, 살기 좋은 이 동네보다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지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죽고 난 다음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단어는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고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왔는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뒤엎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복 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남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건 저래 믿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갑자기 내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항변을 한 것입니다. 강하게 지탄합니다. 이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항변한다는 말을 꾸짖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지금 이 앞부분에서 항변한다는 이 단어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안 됩니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꾸짖을 만큼 예수님에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네가 대단하다 칭찬했었는데, 이제는 사탄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복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으로 이렇게 지목받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을 받기를 소원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큰일을 하고 나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의 모습입니다. 너무 으쓱하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건 뭡니까? 오버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광,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그 모습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눈에,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실은 더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그 욕망이 어느 순간 딱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제 관심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특별하지도 않는데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왜 그렇게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인생에 좋은 일이 오든지 상관없이 늘 꾸준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실하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신실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 오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대부분의 많은 신실한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분들의 입에서 처음부터까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나눠주면 우리 소위 말하는 것처럼 잘 삐집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날 안 알아주고 이 사람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목사님도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왜 그 일을 했죠?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될 것은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작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쳤을 때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 달려옵니다.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요한에게 막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막 거기 세례받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선생님이 전에 말하던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지금 다 갑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네덜란드 화라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야 되고 나는 뒷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읽으면서 너무 이게 그림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전면에 쫙 비치고 뒤에 배경으로 흐리하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흐릿하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되고, 내가 하면 할수록 그분이 쫙 드러나는, 그게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야,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참 예수님 멋있어. 어떤 분이 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분이 뭘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 역사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야, 저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데 저분에게 가면 뭐가 있대. 그래서 그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하고 경험하면 그 사람의 말에서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저분 보면 알아. 그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 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나는 드러나겠지요. 내가 전면에 나서면 나의 배경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전면에 나서고 나는 뒷배경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봅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계산하기를 멈추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목숨 살고자 하고 네 하나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한다고 계산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면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레벨인데 이 정도를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자기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맞춰놓고 계속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 이상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요 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살려준 사람에게 내 목숨이 저당된 거죠. 그분이 원하면 내 목숨,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보다는 계산을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정도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한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주님 나를 이 정도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거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주님 이 정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계산하면 그 인생은 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주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 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이, 저는 지금도 이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군대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된답니다. 상관이 뭐라면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군대에서 너무 머리를 굴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요리조리 피하려 하다 보면요, 다 쓰러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 옆에 순종을 하라고 하죠. 전도서에도 보면 왜 인생이 죄를 지었습니까? 꾀를 내었기 때문에. 꾀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겨보시고 주님이 몰아가시는 그 인생길을 한번 모험적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알고 있는 그 한계 수준으로 너의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따라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장로인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권사인 것을, 내가 안수집사인 것을, 내가 교사인 것을, 구역자인 것을,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내 입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우면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해도 내가 너무 기쁘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그런데 어중간한 것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좋긴 좋은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상대방이 좀 내한테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하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하기도 전에 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 누가 어디 갔는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 너 꼭 한번 가봐라. 근데 어중간하게 맛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까 말까 누군가 물어봐주면 말을 할 텐데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이 근처에 짜장면 맛있는 데 있어? 그 짜장면 저 팔봉에 가면 어디 괜찮은 곳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찮으면요 난 몰라요. 그건 내한테 물어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을 했고요, 출교를 명령했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앞에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라, 이 자리에서 결단해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만약 너가 부끄러워하면 너희 지금까지 내가 듣지 않았냐, 3년이나 내 말 듣지 않았냐, 이제 내가 했던 거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부끄럽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를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모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신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상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데 하하하하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그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만났는데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뭐 힘들게 살았죠. 지난주 어떤 기도 응답 받았어요? 뭐 하기는 뭘 해요. 뭐 응답 받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아무 할 말 없어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냥 지난주와 똑같고 이번 주 똑같고 그렇겠죠. 그게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부끄러워서 차마 내 입으로 일주일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왔는데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죠. 성경은 머리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오늘 못 느낀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가장 하나 이유는 뭐냐면 고난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잘못 표현했다가는 우리가 좋은 표현을 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을까 봐 내가 표시를 안 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을까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말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한동안 제가 학생 때나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가슴에 SFC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저도 지금도 안 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그 옛날이 죄가 없고 편안했으면 아닙니다. 그때도 교회 다닌다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떳떳했고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를 포함한 성도들 속에서 피곤에 지쳐 있는 겁니다. 피곤에 지쳐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피곤하고 하루를 사는 것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데 고난 받기도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과 만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즐거움이 있으면 피곤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 만나보세요. 안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왜 게임 하라고 하면요 하룻밤 그냥 셉니다. 안 피곤하대요. 재밌으니까요.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고난받기 싫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피곤함만 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주님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성경에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겠다.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구원시켜줬고 내가 따라갈 유일할 대상이 예수님인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가실 때에 주님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를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